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61편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오늘 아침 우리의 눈을 향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과 어려운 상황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찾으며 우리보다 높은 바위, 견고한 피난처로 우리를 옮겨주시기를 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마철 폭우로 몰난리의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폭우의 이 비바람이 한반도를 비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 한 도시와 민족, 국가에 홍수물이 밀려올 때 우리를 안전한 높은 바위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떨게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발생하는 이 많은 재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이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 각성과 회복의 은총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방문하여 교회를 개척했던 시절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찾게 되었는데 그 바로 전에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남쪽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홀로 아테네까지 내려갔고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매일 유대인의 회당과 시장의 거리에서 고대 그 유적지의 아고라라고 불리우는 요즘으로 따지면 쇼핑몰의 광장과 같은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의 초청으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광장, 야외 극장 겸 시의회 의사당인데요. 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변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터키의 이제 동남부 지역 길리기아성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대교 신앙 교육뿐 아니라 헬라어로 인문학의 그 기초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바리세파의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과 사상의 수도라고 자부하던 아테네에서 그 도시의 모든 철학자, 지식인들의 초청을 받고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은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많은 그 교육적인 배경이 드러나는 복음에 대한 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의 지식인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다가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일부는 나중에 좀 더 들어보자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아레오바고에서 전도 설교를 열심히 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간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하는데, 자신이 그 가진 많은 받은 교육과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런 자신의 심경을 고린도전서 2장에 밝힌 것입니다. 그 당시 고등교육에서 중요시 여긴 그 옹변술, 리토릭이라고 불리우는 그 수사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한 대증을 설득하는 기법 등을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세속적인 지혜자들의 권하는 말, 지혜의 아름다움, 이런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린도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그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고, 얼마 후에 고린도에 찾아온 이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무엇보다 달변가였습니다. 훌륭한 설교가였는데 그 당시에 그 옹변술, 수사학을 배웠던 인물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그의 설교 내용이 사도 바울과 많이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훌륭한, 영적으로 더 깊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냥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더 좋아하느냐 정도에 머문 게 아니라 3장 4절에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던 것입니다.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이 아니었기에, 성령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에, 복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처럼 대했다고 밝힙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부터 저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3장 2절에 젖으로 먹였고 밥을 먹일 수 없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씹어 먹어야 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미숙함의 증거를 3장 3절에 지적하는데,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 서로 분파가 생겨 나뉘어진 모습이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인물을 추종하면서 편가르게 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 목회자들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었기에 어떤 특정한 목회자, 설교가의 추종자라고 분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사도 바울이 저들을 가르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종들이다. 한글 성경에 사역자들로 번역되었는데, 디아코노이라고 한 이 말은 아주 낮은 신분의 용어, 종들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항구에서는 배를 육지로 들어 올려서 동쪽의 겐그리아 항까지
약 6km를 육상으로 배를 끌어옮기는 일이 고린도의 큰 비즈니스였는데 수많은 노예의 노동력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노예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종들이라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나는 복음에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렇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종들로 맡겨진 임무에 따라 충성하지만 어떤 영적인 결과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결과, 영적인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성하는 대로 나중에 상을 받을 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는 한 팀에 소속되어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명 인사들은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경쟁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때로는 라이벌 간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복음 사역은 천국 복음을 위한 봉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나뉜 것은 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일에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사고방식으로 유명 인물들의 추종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고린도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밭에서는 열매가 결실하려면 누군가 처음에 씨를 파종하고 씨를 파종하기 전에 누군가 밭을 일구어 가꾸고 밭을 갈고 그다음에 씨를 파종하고 누군가 물을 주어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누군가 나중에 추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한 자, 물을 주고 김을 맨 일꾼, 추수하는 일꾼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며 충성할 뿐입니다.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이룬 일이 절대 아니고 다른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 어떤 일꾼도 종도 교만하게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동역자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설교자의 추종자처럼 자신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면 아니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충성하되 모든 결과와 열매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겸손하게 고백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과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